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의 주제와 함께 오늘 네 번째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제목과 함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오.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며 돌아오라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변치 않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늘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요? 문제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내 삶의 일을 시작하신, 그래서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며 그 일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의 주제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홍해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살 길을 주실 거예요.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자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세요. 내 삶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전체 메시지예요.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율법, 그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그 바알신을 사랑하며 바알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사랑스러운 아내로 맞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우리를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나의 남편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신부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런데 외치고 외쳐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판에는 바로 이 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 그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결코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수술칼을 드십니다. 수술칼을 드세요. 여러분,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잠을 푹 자고 나면 나을 수 있어요. 잠만 잘 자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몸 상태가 좀 더 안 좋으면 약을 먹어야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먹어야만 돼요. 그런데 심각하면, 몸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수술을 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수술칼을 드시면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술칼을 드시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결국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술칼을 대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칼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수술실로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뭡니까?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회복된다는 믿음이 없이 누가 수술을 받겠어요? 낫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칼을 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열정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죄악을 도려내세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세요. 낫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그 날이 올 것이다. 획기적인 전환점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면에서 새 언약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깨어진 약속을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건 약속이 파기되면 회복은 불가능해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깨어진 옛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더 놀라운, 더욱 아름다운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본질이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놓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그 새 언약의 본질, 자 33절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의 내용과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의 언약이에요. 십계명, 율법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새 언약과 그러면 옛 언약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새 언약은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해요. 새 마음이 필요해요. 네. 죄가 새겨진 그런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뭐냐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로서가 아니라 언약을 사랑하는 마음,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둘째, 새 언약은 34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이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셋째, 새 언약은 3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된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지금까지 범했던 너희의 그 죄, 너희가 범한 그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왜요?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제물이 드려졌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주셔서 자발적으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고 사해 주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은 이 31장에 말씀하신 이 예언이 6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6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옛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잔에 포도주를 담고,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지만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억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억지로 의무로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사랑하며 그 언약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지키시는 순간 그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 놓았던,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놓았던 그 휘장이, 그 커튼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순간 그 회장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직접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 보혈이 우리를 덮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내게 이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이 내게 주어졌어요.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이 새 언약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독생자까지 주심으로써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새 언약을 가진 우리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전하러 갑니다. 전하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새 언약을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뚫고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을 온 열방에 전하고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갑니다. 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뭘 더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가진 자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달리시고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럼으로써 내게 새 언약이 주어도록 그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그런 나,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돌아오라고 또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가와 손 내미시며 돌아오라고 내 손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받고 하나님 그러한 나 자신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다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다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는 강권하셔서 이 놀라운 사랑을 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위해 이 새 언약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잠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초청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너는 나의 보물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가정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너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거야.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사랑에 잠기는 그 사랑에 충만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 은혜 내게 넘치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여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나누고 전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정성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새 언약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리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놀라운 새 언약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새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